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에게 상상하는 바가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다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할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유럽 지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전부 강대국이 되고 부유의 국가가 역사적으로 된 것을 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하나의 형식주의 이런 속에서 그 복음이 이제 유럽을 거쳐가지고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오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갈 때는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아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일본 거쳐 아니면 또 이쪽으로 가서 미국을 간다 이렇게 가게 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서 가는 거는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다 타락했어요. 내가 너희들 다 멸망하고 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해서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알고 마음속에서 그 상상하고 한다면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신명기 쪽에서는 이 구약의 똑같은 구약이지만은 레위기에서 나온 거나 또는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레위기죠. 뭐 이런 데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법에 의한 하나님으로 무섭게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신명기서로 들어가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각 사람이 상상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요. 너희들이 무슨 상상을 하는 건지 내가 다 알고 그 상상한 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상상한 대로. 그래서 12정탐꾼들이 우리가 잘 알지만 각자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자기들 식구들한테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모세에게 명했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렇듯이 우리가 그래도 항상 내가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언어라든가 뭐라든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툭 하고 나오는 말이 집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얘기했지? 라고 한다면은 그게 평상시에 나오던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회사 나왔다 다니나 친구들한테서.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항상 어디서도 우리의 언어를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이 이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 그럴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사실을 제일 많이 쓴 게 다윗이에요. 이 시편이에요. 이게 사실 그전에 시편이 없었어요. 이게 그들이 깨닫고
그 고난 속에 쌌음. 그래서 전부 고난 속에서 시편을 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과거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약속대로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자손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글자 그대로 이대로 나온 거예요. 1편대로, 1절대로,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손이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어떻게 부르냐,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에게 어떤 찬양을 하냐, 넌 어떻게 하냐,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이렇게 좀 부실하게 하지 말고, 부족해서 부실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타성에 젖어서 부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성에 젖어서 부족해버리면은 하나님 멸시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믿고 철저히 예배 드리고 헌신했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의식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의식법으로 가버리고서 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는 내 마음이 이미 멀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멀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내 마음에서 너희들을 다 끄집어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품었던 자들을 다 끄집어내 버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나 이걸 보면은 쉽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러분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개들, 이쁜 개들 많은데 개를 생각하세요 라고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난 분명히 말을 했어요. 개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뭘 생각해요? 개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곧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 안에 생각했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딱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다 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해요. 그 개가 조그매요. 조그맣고 아주 발발이 같은 종인데 털이 매끈하고 굉장히 이뻐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그 개라는 그림에서 또 달라져요. 그렇죠? 또 달라져.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은 실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음으로 그 이미지가 실체로 각인돼요. 내한테. 아, 그게구나. 그래가지고 고개,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슨 개죠? 그런데 아, 그거요. 뭐 여차저차 개예요. 아우, 맞았어요. 이렇게 딱 맞을 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은 말을 듣고 내 안에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느냐. 자, 이게 참 많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순종하는 자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하라 하지 말라 이 외에는 없어요. 딱 율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뭐 먹지 말라 그래도 먹고 싶어서 사 먹으니까 문제지. 우리도 쉬운데 이걸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욕구 때문에, 육신의 욕구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실체를 마음에 각인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체를 각인시키면은 그 말씀에 대한 실체가 우리 눈에 나타나게 보여진다는 거. 오늘 낯설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나. 자,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상상이 뭐냐면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도 어제 쭉 보면서 내가 단어가 좀 이렇게 히브리적 단어로서 외우기가 여러분이 하기 어려우면은 국어적 국문화법으로 했어요. 어떻게 나타나고 이거 히브리 의문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두 개를 해주는 거는 성경어를 봤을 때 일반적인 단어로 우리는 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단어는 틀리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개념으로 이 단어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두 개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은 세상 소리를 들으면 이 인식하는 기관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막 들으면요, 안 좋은 게 자꾸 인식이 돼요. 여러분 밥 먹는데 막 더러운 얘기 해봐요. 그건 뭐 말인데 밥 먹는 거 무슨 상관없어. 그냥 말인데 그래요? 아니요. 인식이 돼요. 그 인식에서 밥맛이 뚝 떨어져요. 응?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 말을 막 듣다 보면요, 그 사람 말이 믿어지고 따라가게 돼요. 응? 무조건 인식하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건데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떤 데 접행에 따라서 그쪽을 막 따라가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의 이제 상상이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림처럼 이 안에서 실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사람 말만 막 듣고 본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럴 때, 그래 아주 나쁜 놈이야 그놈 막 해서 그래. 봤어? 그럼 물으면 안 봤는데 본 것처럼 얘기하는. 그 봤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알잖아 그거 이러는데 사실 안 봤거든. 뉴스를 통해서 들었든지 사람 통해서 들은 건데 하도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 사실을 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다 봤어. 사람들 물어봐. 다 알잖아. 그치? 다 아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상상이에요. 본 것처럼 돼버려요. 그 듣다 보면 내가 실제를 느끼고 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이, 예수님은 못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실제로 본 사람처럼 믿음의 증거를 갖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신앙과 사회적인 거 관계와 이 소리가 똑같은데 하나님은 말씀, 마귀는 소리. 그래서 마귀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자기를 인지시켜 주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인지시켜 주는 거, 우리 안에. 자, 똑같아요. 누가 들어있냐 그 안에. 지난번에도 내가 쓴 글에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읽어보면서 내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두 분이서 사모님하고 사이가 참 좋아요. 그래서 둘이서 또 착착 맞아가지고 목회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겠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야, 나간 다음에 차 가지러 나간다. 야야 나도 아직도 몰라. 자기 부인한테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도 아직도 몰라. 지금 내가 30년 넘게 살았어. 그런데 아직도 내가 다 몰라. 그런데 그냥 겸손하게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난 더 살았어요.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어떻게 요즘에는 어디로 튀어나갈지 아무튼 몰라. 더. 이 사람 안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 해서 그걸 갖다가 조사했잖아요. 정말 아는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를 조사했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실제 아는 게 아니야. 안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 몰라요. 이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성경적으로 가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안다 그래요. 누가? 이스라엘이. 근데 알아요? 모르잖아. 이게 지적이에요. 니들 난 모르잖아. 나 알아? 모르잖아. 니들 나. 모르는데 뭘 믿어?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왜 얘기해? 내가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미쳤다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이 내 안에 있는 상상된 거짓이 실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성경이 이걸 지적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야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린 전부 거짓에 놀아나는 거예요. 전부 다 놀아나는 거야. 그 말이 맞다고 다 놀아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지금 여러분이 알면서 복을 받을 수 있으면은 실제를 이 안에 각인시켜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미지를 각인시켜라.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 되지만 다른 것은 절대 사실이 될 수 없다. 왜? 다 속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생 동안을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켰어도 다 속은 자예요.
다 속인 자예요. 왜? 마귀가 속이는 자니까. 니들 다 속은 자다. 이게 결론이에요. 니들 다 속았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은 자가 있을까. 정말 나도 그냥 목사라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보다 한참 후배인데도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고, 설교하는 게 준비하는 게 뭐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 준비해요. 왜 설교하기 어렵지 않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 영감이 와야 되는데 다 지가 영감이라고 생각하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래가지고 잘라버렸잖아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다 영감으로 말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다 이거 지금 감동받고 하는 거고, 장로님 잘하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데 잘하세요.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간에 오늘날 이 상상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적나라한 상상이 이루어진 것,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이미지화 돼가지고 제대로 표현된 사건이 하나가 딱 있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렇죠? 맨 처음에 그 말씀도 못 믿었어요. 왜? 자기 현실화 시켜버리니까, 그 말씀을 자기와 현실화돼서 믹사해버리니까 아우 난 못해, 안 돼. 거기 무서워서 도망 나왔는데 거기를 왜 또 들어가? 아유 나 거기 가서 할 수도 없고, 난 말할 수도 없고, 나는 뭐 말해본 적도 없고, 입도 둔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그 이상을 받으면서 만든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모세가 성막 만들었구나, 이거 지금 중요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래요. 내게 보인 대로. 그럼 하나님이 활동 사진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성막 그림을 보여줬을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했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거 그들 금으로, 요거는 은으로, 사이즈는 요렇게. 그거 어떻게 다 외웠을지 몰라. 녹음해놨나? 놀랍죠. 영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안 까먹고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다시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지시켜가지고서 여기서 이미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화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이 책을 빨리 읽어요. 왜? 탁탁탁탁 찍어봐요. 사진 찍듯이 그냥 찍어요, 그냥. 그걸 이제 발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눈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형상화 이 안에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만 모세 안에는 이미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안에는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응답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 안에 그것이 이미지 형성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대로 실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요번에 중요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줘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뭐 꿈 얘기 신령한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큰 성전이라고, 이게 일할 곳이라고 장소를 딱 줘요, 나한테 누군가가. 근데 일할 장소가 왔는데 넓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붕이 없는 집에서 여기서 뭐 무슨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지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붕이 없는 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평신도 때. 그러고서 하나님 일을 국한돼서 이런 속에서 하지 말고, 지붕은 국한된 거 아니야? 딱 국한에서 퍼져나가듯이, 지붕이 없는 것은 공기가 다 바깥으로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려는 거보다. 그래서 이제 선교단을 조직해가지고서 바깥에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외국 가가지고서 첫 번으로 외국 가가지고 대만 가서 집회할 적에 그 바깥에 그 산동네 그 마을에 각 산이고 뭐고 다 와가지고 꽉 차서 모였는데 진짜 지붕 없는 성전이에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그림이 실제적으로. 그 내가 설교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세 사람 놓고 통역했다. 내가 거기에요. 내가 여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보시옹 그럼 저기서 여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네 그러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완전 오토바이 350짜리 타고 다닐 때인데 내 입이. 그런데 이거 한마디 하고 참고 한마디 하고 참고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내가 힘든지 그냥 막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뭐 기도하고 뭐하고 감동받아가지고 뭐 거기서 환자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막 나왔고 뭐 통역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데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처음 선교 가서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비전은 갖고 있어라. 꼭 갖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걸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 안 떠날게. 네 곁에 있을게. 항상 모세 곁에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곁에 있는데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를 만들어서 항상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있게 만들고 관리는 네가 해라. 이런 걸 봐라. 그러면 항상 모세 곁에 있는 거야. 참 너무나 좀 놀라운 그러니까 실제가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 말을 해놓으면 관념이 돼요. 그런데 이걸 비전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형상화 시켜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설계도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나타난 거예요. 세상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창조됐다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 그리스도의 설계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의 그림판과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 건축가들이 설계도를 통해서 그 큰 집을 져요. 그렇죠. 도면 보면 그냥 종이에요. 종이 이렇게 여러 장. 그런데 실제를 보면 와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렇죠? 상상도 못하는 거죠. 종이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짊어지고 있을 땐 별것도 아닌데 이거 펼쳐놓은 것도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림 쭉쭉거리고 네모칸 많이 그려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실제화되니까 어마어마한 건물로 드러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실제화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누가 말씀을 줘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그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직통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무척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왜? 말씀에 의해서 일이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모세에게 통한 그 설계도가 모세의 실상전 마음에서 이미지가 형상화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말로만 증인이 아니에요. 말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어쩌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증인이 아니고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우리가 상상의 동기를 어떻게 갖고 있냐, 상상을 어떤 동기로 갖냐.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들었을 적에 이것을 긍정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한 부정적 동기를 가진 자가 열 정탐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 이래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이러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상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 저 성경책 꺼내가지고 그 성경 읽어주잖아요. 그 읽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으면서 되잖아요. 왜? 말씀이 워낙 없었으니까. 그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죠. 왜? 말이 안 해요. 나도 보기 싫은 사람은 말 안 하죠. 그 말하면은 내가 조금 귀를 여는 거죠. 그 귀를 에이씨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러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 시대 때부터 하나님 말 안 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구 말하려고 그러면 야 이리 와. 너 가서 좀 가서 전해. 이렇게 됐잖아요. 직접 말한 것은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하는 거지. 그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늘 알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말에서 가장 동기적인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 동기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 게 이 신앙이네요. 긍정적 동기로 시편 107편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위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해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바로 오늘 본문에 신명기 3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해라. 그럼 내가 회복시킬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가 아니에요. 다 지금 어려움 당할 때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냥 그 말씀대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이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전체를 보면, 압축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 아는 자,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 사고.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일어나죠.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죠. 이때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왜? 다 발이 어그러지고 곧은 길을 다니셨다고 우회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회시켜요. 왔던 길 또 갔다가 이리 돌아갔다가 뒤돌아갔다가 차라리 돌아갈까 하고 돌아가는 삼각지 같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 조금 직선으로 가면 빠른 길을 갔다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직선으로 곧은 길을 만들어서 가게끔 직선길, 기름길로 가게 만들겠다는 거야. 우회하지 않고. 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 동기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곧은 길을 만들고, 그 사람 앞에는 이 부정적인 동기가 나오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수도 40년 동안 뱅뱅 돌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뱅뱅 돌다 오는 거예요. 이게 열정탐꾼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존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존재의 동기가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설교를 했어요. 자, 이 문제가 왜냐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하나도. 누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없어요. 근데 뭘 싫어해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듯이 겸손한 자가 돼서, 겸손한 자 뭐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고개 숙이고 뭐 이런 거 사람들에게 겸손이지만 성경의 겸손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신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부정적인 동기가 일어나는 거야. 부정적인 동기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싫어하고, 또 상실한 데를 마음대로 나가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 상실한 거, 이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말이 뭐냐면 가짜를 진짜같이 믿게 한다, 이 뜻이에요.
상실했다는 것이, 진짜를 믿어가지고 진짜를 사야 되는데 가짜를 사고, 진짜 사람을 만나서 거래해야 되는데 가짜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상으로 망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착각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 얘기를 하고서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 3년 동안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다. 왜 엘리야의 말을 잘 하냐, 다시 또 하냐 그러면, 요번에는 여러분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실제를 가지고 살아라. 왜냐? 다 자기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내가 우리 상상 속에 있는가, 누가 나보다 누구보다 믿음이 없다고 혹시라도 얘기한다면은 나는 뭐라고 대처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자 엘리야를 선택했어요. 나는 그 엘리야가 여기에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랬을 적에 가다가 오바다를 만나죠. 오바다를 만나니까 오바다가 있다가 여차저차 하고 저차저차 하는데, 내가 선지자다 없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선지자라고 나타나면은, 오바다는 왕 밑에서 아합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를 죽일 거다 아마 속였다고. 그러니까 이거 나를 왜 위험하게 만드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의도에 서로 대화가 왔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결국은 그 오바다의 말을 들을 때 오바다가 그걸 준 거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당신은 가만히 있지 않았냐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내가 50인씩 굴 속에 숨겨서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가 죽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헌지를 알고 있지 않냐 이게. 내가 그렇게 숨겨놓고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아합한테 와서 내가 선지자라 이러고 나타나면 난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인데, 그럼 내 꼴이 뭐가 되냐 이게.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이 오바다의 말에 바뀌어져요. 오바다의 말에 맞거든요. 원리적으로 봅니까? 이거 잘못 보면 오바다한테 굉장히 해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의 말을 듣고서 결국은 엘리야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가서 그런즉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끌고 나오라고 갈멜산에서 한번 붙자는 거야. 이게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서로 이미지가 다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사람의 말을 딱 들어가 보니까 모세의 이미지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면한 자라, 전 정확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엘리야는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엉뚱하게, 이게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똑같이 들었는데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이미지 형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참 무서운 거야. 난 이 성경 다시 보면서 와, 이 말을 들을 때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사건이 나오는구나 우리 안에서. 자, 이렇게 돼요. 결국은 갈멜살 대결을 하게 돼요. 18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가서 너희는 너희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하나님 철저해요. 문제는 지금 이미지가 틀려 있어요. 철저히.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된 대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그러면 다 좋다. 그럼 하자. 누가 불러 먼저 응답을 받는지 하자. 대결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물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놓고서 기도한 대로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을 이제 흠양하죠. 그래가지고 끝내죠. 이때 열왕기상 18장 40절에 가서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
가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다 죽여버리니라. 지금 완전히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건 뭐 옛날에 그 레이하고 시몬처럼 뭐 좋게 얘기하고 한번 해보자고 뭐 같이 이러다가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걸로 해서 어떤 신이 최고냐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줬으면 나머지 바알들에 봐라,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 앞에 전부 무릎 꿇고 굴복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죽여버려. 극단으로 가는 거죠. 이게 엄청 실수하는 거죠. 이거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은 다시 회복시키겠다 할 정도인데 무조건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실수를 엄청나게 버리죠. 이 실수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세벨에게 이제 쫓겨다니게 돼. 이세벨이 그냥 자객을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아직 밥도 먹지 않겠다. 엘리야를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내가 그때 가서 밥 먹겠다. 뭐 이런 거예요. 먹은지 안 먹은지 난 안 물어봤어요. 뭐 이럴 정도로 해놓고 이를 박박 깔면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또 그건 눈치가 되게 빨라. 또 죽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눈치가 빠르니까 얼른 이제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호렙으로 튀기 시작하는데 그 가다가 지치니까 또 사실은 지치니까 이제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뭘 먹을 걸 먹이잖아요. 물과 포도주를 줘서 먹이니까 그걸 먹고서 기운나니까 40주야를 도망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해. 40주야를 도망갔어요. 얼마나 이 죽기 살기를 도망가냐면 밤중엔 자질 않아. 밤에도 이건 안 돼. 밤에도 자면 안 돼. 그냥 밤 주야로 도망가야 돼. 40주야로 도망갔다고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도망치는 데다 써버린 거야. 다 필요 없는 데다 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간 거야. 호렙산에.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거 굴 속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냐. 왜 여기 왜 왔냐 얘기를. 호렙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 여기 왜 왔냐. 여기 왜 왔냐. 기껏 먹을 거 주고 응답해주고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먹을 거 주니까 여기 왜 왔냐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어때요? 이 엘리야를 보면은 자 봐요. 오바다를 만났을 때 어때요?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있을 때 오바다 얘기를 들으면은 선지자 100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분명히 자기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100명이나 있어? 오, 많네.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받아가지고 아합한테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 100명인 데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바다 말을 선지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만 선지자도 아니야 임마 그거. 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나만치 열심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거죠. 지금 분명히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고 뭐고 그것들 다 아니고 나만치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이렇게 특심하게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을 주의 선자로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나이다. 그거 선자 100명 있어도 그건 다 헛껍데기예요. 그 어디 뭔 일은 말도 하나 못하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합니다. 자기 주장하죠. 여러분 자기 믿음을 내세우고 이거 매우 위험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치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의 특심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제 결국은 2번씩이나 이렇게 자기만 남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 결국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열왕기 19장 14절에 가서도 또 여기서도 또 자기 열심이 특심하다고 또 이렇게 똑같이 또 얘기를 해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를 바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엘리사에게 가서 너 저기 내려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 끝내자 뭐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엘리사도 또 헛짓하는 바람에 시간을 좀 벌었죠. 엘리야가 시간을 조금 벌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 말씀이라서 그냥 움직여야 되는데 꼭 주저거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실수하려면 내 믿음이 특심하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엘리야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더불어를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바다 말을 들어야죠. 오바다 100명이나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100명 있는 걸 오바다는 100명만 먹여가지고서 겨우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않는 자라. 대단한 사람들 7,000명이 보이지 않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는 자 7,000을 남겨놓고 있는 거야. 내가 항상 위로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여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그 7,000이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살아남아요.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걸 못 깨닫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엘리야의 착각. 엘리야가 잘못된 이미지를 그려버린 거예요. 자기 믿음 내세우고 자기 열심 내세우고 자기가 한 일 내세우고 뭐 이런 거 참 그러니까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도 이제 그런 것이 있죠. 뭐 목사들 중에 뭐 내가 좀 뛰어나야 되고 내가 앞서야 되고 뭐 이렇게 누구보다도 튀려고 뭐 이런 기질이 있어요. 나도.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게 될 수 있으면 누구 세우고 누구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자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뒤처지면 어떠냐, 내가 뒤에 가면 어떠냐, 상대가 속으로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요즘엔 뭐 내가 쓸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직 정신 차렸구나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 같으면 나도 앞서서 하고 뭐고 다 해보고 통반장 다 해먹으려고 내가 들고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큰 교회 시작했을 때 그때 뭐 속결로 일어나가잖아요.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성남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주 부흥되면서 시작하면서 그 교회 가서도 매주 부흥돼가지고 맨날 꽃다발 새신자들 와서 주고 뭐 하면서 교회가 좀 왕성하게. 그러니까 뭐 이게 눈에 베이는 게 없죠. 뭐 앉아서 잘 되니까 무조건 잘 되니까. 그런데 한 방 맞았잖아요. 부도 나면서 한 방 맞으면서 참 거기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다시 시작하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면서 뭐가 능력이구나, 뭐가 가진 자구나,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자, 그가 진짜 권리 있는 자구나. 그 권리를 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나도 잘못 그린 거죠. 하나님의 그 그림을 말씀에 대한 걸 이미지를 잘못 내가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부도 내면서 다 내 안에 있는 그 이미지를 다 형상을 다 파괴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좌절하게 되죠. 나는 좌절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좌절이 아니라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져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야. 누군가를 너는 의지하고 맨날 하면 잘났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의지해라. 누군가를 도움으로 필요해라. 다 누군가가 있어서 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라는 것이 결국은 그 상상이 아주 잘못된 상상이 이 안에 있어져 가지고 결국 그것이 교만이 돼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박탈돼 가는
이런 사건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하나님 그래요. 옛날을 기억하라. 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가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은 내게 이르리라. 자,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안 물어봐요. 이 당시도 안 물어봐요. 내 아비에게 물으라. 안 물어봐요. 응? 하나님 앞에 물으라. 잘 기도 안 하죠. 알아서 하려고 뭐가 막히면은 해결이나 해달라고 대대적으로 그런 거지. 뭘 하면서 하기 전서부터 이거 하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물어본 적 있어요? 일단 하고 나서 저질러 놓고 뭐지 대개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안 한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고 그 연대를 아비에게 물으라. 이게 우리가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한 거. 모든 게 인정하고. 집에서도 어른이 계시면은 어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직 애들인데 아직도 멀었는데 그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러고 다 이렇게 하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얘기 안 해도 괜찮은데 뭐라고는 그들 얘기예요. 결국은 소외당한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저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 무시했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너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기 열심히 특심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너 율법을 지켰냐니까 난 그거 너무 힘들어 잘 못 지켰어 이래야 되는데 그거요?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예수님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재산 팔아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근심하에 또 나갔느니라. 에이씨 괜히 만났네 오늘. 어쩐지 오기 싫은데 자꾸 한번 가보라 해서 왔는데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마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왜 남의 재산을 왜 다 갖다 팔으라 그러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 말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행위 이런 걸 내세우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우는 거예요. 잘못된 비전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처럼 정확하게 맞는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만들어냈어요.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를 아는 자라, 나를 대면한 자라. 참 멋진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 말씀 우리가 올라가면은 저가 왔냐? 저는 나를 대면해, 나를 아는 자라. 이런 말 들으면 그 더 이상이 없겠죠. 참 우리가 모세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뭐 율법은 아니고 모세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맨날 무슨 반석을 왜 치고 지 승질도 들어가지고 그지랄해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불쌍한 사람같이 보여요. 아니요, 난 불쌍해도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는 나를 아는 자다, 나를 대면한 자다. 이거 이상의 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렇다면 모세는 영생을 확보한 자죠. 우리가 율법 복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사람 매도시키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자기 모습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내 모습이 어떤 그림인가, 나를 어떻게 하셨나, 이걸 알아야 내가 이 비전을 갖죠. 맨날 부족하다는 사람은 응답이나 해달라고 기도했지 비전이 없어요. 이것도 해주세요, 또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지. 갖춘 자가, 이루는 자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는데 뭘 내가 염려를 해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응? 하나님 말씀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이 말씀을 하고서도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원수와 뱀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원수와 뱀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아, 우리 집안에 이게 지금 문제 생긴 거, 이거 돈 문제 이런 거는, 아, 이거 잘 안 되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문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수들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딴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아, 나 귀신 잘 쫓아. 난 마귀 잘 쫓아. 나 참 많이 쫓아. 이건 자신 있게 하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되지? 안 되겠네. 교회 문 닫자.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가 목사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 쫓고 뭐 병 고치고 그리고 체험을 했다면은 여러분에게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해할 자가. 그러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으면은 그 자 그대로 형통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까지만 보지 말아요. 원수를 보지 말아요. 이 말씀을 봐요. 말씀, 아, 그러면 모든 게 형통하네. 그 형통한 거예요. 그 시편 1편 3편 3절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이루신 것이. 그러니까 이 비전을 걸으라는 거예요. 마귀 쫓고 귀신 쫓는 비전을 여기다 그리지 말고, 그는 이미 종쳐서 끝난 거야. 너희를 해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 못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여기다 그리라는 거야. 모든 것에 대한 형통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존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복 달라고 복을 주옵소서. 복.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복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왜 종살이, 너무나 종살이를 많이 하고, 외세 침략 받아가지고서 쫓겨다니고, 뭐하고, 이 역사가 그런 거야, 역사가. 그래가지고서 밥 많이 먹는 게 소원이라서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밥 한 번 먹는 게 최고 소원이야. 그러니까 밥 먹는 날 되면 왕창 다 차려라. 차려가지고 다 가져와, 다 차려놔. 그래가지고 상이 그냥 막 뼈지게 놓고 다 먹고 튀자, 빨리. 그냥 다 먹는 거야. 막 빨리빨리 먹어. 뭐 얘기도 하지 말고 빨리 먹고 피난 가자, 또 가자. 이게 우리나라 문화라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먹는 게 제일이에요. 그런 게.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맨날 주시옵소서가 아직도 입에 붙어가지고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복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받으려고 말도 안 했어. 복 달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를 복 받은 자 되게 할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땅도 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밟는 땅, 너 밟은 땅 괜찮지? 그 땅 다 너 줄게. 얼마큼 갖고 싶냐? 다 밟은 대로 다 줄게. 에?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일방적으로. 그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판에 새겼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닫고 그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찬양하는 거요, 말하는 거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눈에 그리면서 그냥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도 찬양할 적에 나는 벌써 과거에 이랬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 그것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 간단했던 찬양 하나에 내 일생이 딱 그려지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판잣집에 살던 나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던 나를 완전히 그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반석 위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반석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역사로 뒤집어지면서 지금 목사 노릇하면서 여러분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이게 나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내 일생을 갖다가 하나 뒤집어 놓고 믿음의 증거를 받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자가 되지 마라. 여봐,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이 복 받았냐 못 받았냐? 복 받았죠. 그럼 믿은 자는 다 복 준다는 얘기. 아브라함처럼 복 준다는 얘기. 아브라함처럼 땅을 준다는 거. 땅의 복을 준다는 거. 땅의 복. 아브라함과 약속은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 받는다는 거예요. 복. 또 골로새 1장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또 종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보고 문제 해결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시키는 거지. 가다 뭐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그런 건 없어요. 왜? 이미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으니까. 구약에는 그것이 안 됐으니까 하나의 예정적이지만 신약에서는 완전히 꿇게 했어요. 그러니까 꿇게 하신 그 암행어사 마표보다도 강력한 세상 만물을 꿇게 한 그 예수란 이름을 갖다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대적해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이미지가 들어가가지고서 그 이모신과 같은 그놈은 지가 무슨 뭐 하나님하고 동창생처럼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들처럼 뭐 예수는 지 형제지간처럼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러다가 결국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의 이미지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엘리사 안의 이미지는 얼마나 잘못된 거야. 내가 말이야 바알 선자 450을 다 잡아 죽이고 나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 나 건들면 다 무서워.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싹 멸해버릴 거야. 뭐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지가 되고 은혜 베푸는 게 이미지가 아니고 저 말 안 들으면 다 하늘에서 불 내려가 다 쳐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곱과 요한도 지 말 안 듣고 안 따르니까 하늘에서 불을 멸하여서 저놈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그 이스라엘에게 그게 각인된 거예요. 능력이 각인된 거예요. 잘못 각인됐죠,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은혜 베푸는 것을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돼서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상한 게 각인시켜버린 거야. 이상한 게 각인해가지고 그걸 전달돼 버린 거야. 그게 할아버지서부터 쭉쭉쭉 전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엘리야 불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뭐 이게 지금도 저 찬양에 불 내려달라고 난리치잖아. 지금도 얼마나 잘못된 각인이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설계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설계도를 통해서 실제로 창조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성전이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전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야. 솔로몬도 아들 소리 못 들었어.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로몬의 영광도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완전히 미친 소리죠. 그 위대한 솔로몬의 업적, 그 에루살렘의 위대한 그 성전 건축이 지금도 염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거 다 이 백합화에게 저 풀보다도 못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냐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알아봐. 맞아 죽으니까 가서 말 조심하다 가지도 마라. 그렇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질라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죽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미쳤구나 하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영원한 것으로서 누구도 바꾸지 못해. 이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라.
환경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바뀌어도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은 못 바꾸는 거야.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가는 거야. 그 사실을 깜깜한 데서는 빛이 되고, 또 환한 데 가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루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지체들에게 하신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을 또 주장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윗처럼 찬양하는,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작은 말에 무슨 말을 그냥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거 뭔가 부족하다고 하지 말아요. 항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를 찬양함으로써 그 입술의 권위로, 입술의 열매로 우리는 먹고 산다 그래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번 또 연휴를 통해서도 함께 더 이루어지고, 그래서 뭔가 붕 뜬 것 같지만은 세상은 붕 떠서 돌아가지만은 뭔지도 모르게, 그렇지만 우리는 보다 실질적인 이 안에서 영성이 형성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